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그 모임이 있어서 전도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제가 내려가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기 원하는 것은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 의미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자, 주의 만찬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의 만찬의 자리에 12명의 제자가 다 한 자리에 있죠, 그죠? 12명의 제자가 이 12명의 제자가 한 자리에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당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사실 알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아는 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분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만약에 나를 반대하고 또는 나를 배척하고 말 그대로 나를 팔아넘긴다,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다면 우리 쪽에서도 내 쪽에서도 그 사람을 끊어버리고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나가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던 거죠. 17절을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라고 하는 것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유다도 당연히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팔 자가 누구임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굳이 말한다면 함께 또는 하나됨 아니면 연합,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져오면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로마서 5장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6장 말씀에 의하면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본다면 같이라는 표현을 해주진 않지만 너희끼리 나누라는 말씀 속에서 같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6월절의 식사, 6월절 식사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가족끼리의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식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음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을 접어두고라도 그들이 갖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맞게 되는 그때에 그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가장 크게 드러남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족끼리 먹었던 이러한 음식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뒀고 또 아버지도 버리고, 그러니까 가족까지도 다 버렸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와 처자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로 따라온 사람들은 표현 그대로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다 버리고 누구를 좇겠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쪽에서 불러냈지만 거절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나 싫습니다. 나 그런 길 불편해서 싫고 지금 내가 처자식 버린다는 거 있을 수 없고, 그러니 나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양식대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좇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둠,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또 자기의 지금까지의 직업과 주변의 모든 환경들 말 그대로 다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굳이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다면 나머지는 제자들은 자녀와 관계 속에서 함께 예수님과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이제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어떤 내용들을 보았습니까? 감사의 표현도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감사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까지로 연결해서 보았더니 하나님께 감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 그만큼 감사의 소중함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연합입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다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되어지는 내용 속에 당신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는 의미, 물론 여기는 침례입니다. 여기는 주의 만찬은 아니고 침례지만 이 침례가 주는 의미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내용이 침례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됨이라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서로 나눠 마셔라.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은 다 함께 나눠 마심을 통해서 또 떡을 나눠 먹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15절로 가봅니다.
여러분 혹시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됨, 그리고 제자들 간의 하나됨, 또 앞으로 오는 세대에 구원받을 무리들도 주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길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6월절 식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때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게 돼 있는데, 자, 내가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와 이거 함께 하자.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이 무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괜히 불편해지는 거죠. 괜히 불편해져서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된 모임 인원이 있어요. 13명이라고 하는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숫자를 더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13명은 말 그대로 하나같이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새로운 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누군가가 들어오도록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라고 하는 것에 제 나름대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래서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 정도는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모임에서 어떤 자리에 대표성을 띠는, 물론 부자가 붙어 있습니다만 부회장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띠는 그러한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싫으면, 혹은 나와 친밀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대로 아유 그 사람 별로야 라고 한다면 별로인 그 사람이 이 우리의 무리에 들어온다는 것, 원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는 내가 별로라고 여기는 사람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까지도 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돼야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신 것은, 죽으신 것은, 또는 부활하신 것은 나와 별로인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원하신 주님의 기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내가 싫으니까 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러하다면 교회는 누구라도 다 들어와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설령 싫더라도, 그리고 내 성향에 맞지 않더라도, 별로라고 여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까지도 교회는 하나됨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나에게 좋은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고 차라리 내가 배척했으면 좋고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들까지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들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을 영접해 드림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대함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연결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 연합이에요. 하나됨입니다. 옆에 분들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여야 합니다. 옆에 분들 뭐 띄엄띄엄 있을 때는 서로 연결은 안 되겠지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떤 노랫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하나 뭐 이런 거 있는데 당신과 내가 하나, 우리는 하나 뭐 이런 비슷한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연합 혹은 하나 또는 함께라는 의미의 로마서 6장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된다면 6월절 만찬이 주는 의미의 하나됨의 의미는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